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교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뜻이에요. 교제. 우리가 보통 이 교제라는 단어를 이제 딕셔너리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fellowship이라고 되어 있죠.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다. 그렇죠? 영어로는 a friendly association, especially with people who share one's interest. 같은 interest, 같은 것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친근한 모임, 친구들의 모임. 그걸 그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보통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는 것을 교제하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말에서는요. 그래서 교제라는 단어를 쓰면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것,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는 것, 이 교제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요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것, 그렇죠?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되는 것,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교제라는 의미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인트레스트, 같은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친밀하게 되는 것,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교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서로가 친구 간의 사이에서 아니면 그렇게 더 가깝게 되는 사이에서 서로가 같은 커먼 인트레스트,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우리가 나눠서 그러니까 친하게 되는 것, 친밀해지는 것,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교제입니다. 오늘은 이 교제라는 이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서 갖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라고 하면 이제 성도 간의 교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교제도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먼저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교제라고 했어요. Holy Fellowship,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 사귀고 가까이 지내는 것, 곧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체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보통 이제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 좀 하시고 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단어가 예배가 가지는 원래의 의미 전부를 나타내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10시 좀 넘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 예배에 있는 이 공간에 우리는 여기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시 과거로 파스트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퓨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시드니에 있으면 한국에 있을 수가 없겠죠. 한국 서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으면 시드니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만남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만남과 비슷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장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부를 때 예배의 시간, 예배의 때, 장소, 자, 그런 것으로 우리 이미지 트레이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특정 공간에서 아니면 장소인 그 교회죠, 보통 교회에서만 드려지고 아니면 특정 시간인 일요일, 주일이라고 부르는 우리 일요일 이때만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만남이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느 곳에서 언제 만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다 그러니까 그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장소에 가야 되고 아니면 그 특정 시간에 약속을 잡아서 만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특별하게 말해 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define 할 때는 그것을 잘 definition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자도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는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4장을 잘 읽어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주스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스라엘과 그런 유다가 각각 아시리아라는 나라하고 바벨론 나라에게 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땅으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땅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비어 있는 곳에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서로 섞여 살기 시작해요. 서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피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섬겼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땅에 살던 또 다른 조상들, 자신의 다른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도 섞여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더럽게 여겼어요. 더럽다라고 했어요. 동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지도 않고 같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너무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훨씬 빠른 길임에도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지 않고 일부러 그 땅을 빙 둘러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그 땅 갈릴리 땅이 저기 북쪽 위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거든요. 근데 요 중간에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면 아주 쉽게 가려면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굳이 그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고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unclean하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서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질러 가셨어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쉬고 있었어요.
쉬고 계셨는데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자, 우물은 웰, 또 밑에 이렇게 물을 깃는데요. 자, 물을 기르러 이렇게 여자들이 와서 당신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물 이렇게 틀면 물이 컥컥 나오는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여자들이 물을 뜨러 다녔어요. 이렇게 항아리를 메고 물을 뜨러 다니는 이 시대에 이 여자가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이 여자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거였어요. 쉽지 않은 거였죠. 거기에다가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대화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또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셔서 여자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에게 남편이 있고 없고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됐어요.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과거를 이해하게 해주는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가 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 과거를 다 이해하게 해주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 단지 선지자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궁금했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을 물어본 것이겠죠. 자, 그것은 이 예배하는 장소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이 여자가 이 예배에 관해서 물어봤을까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는 왜 그토록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이 여자의 과거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사는, 남편도 없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때문이지 아니었나 합니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자신의 궁금증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궁금했던 그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예배하는 장소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물음이 이 여자가 가진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배하는 곳, 이 장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서 풀어야겠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정 장소에 가야지만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만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진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계속 가니까 이 산에서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자신들 나름대로. 어쨌든 이 산에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얘기하니까 너희가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의 그 템플 성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같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못 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돌로 칩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여자잖아요. 여자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왜 그때는 여자를 차별하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네. 그때는 여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안에 따로 또 성소가 있었거든요. 거긴 남자만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말 거기 가야 되냐고 이 여자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만날 수 없는데 정말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 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점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 플레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지만, 아니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장소보다 여기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하신 이때, 뭐 이렇게 시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타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이 타임라인한테 이 타임의 그 시간이 아닙니다. 예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2023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헬라어에는 시간에 관한 두 가지, 이 때에 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우리가 영어로 크로놀로지 이렇게 하면 시간에 관한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12시, 1시, 2시, 3시. 자, 그런데 또 다른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타임이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온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카이로스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아버지를 참되게 만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카이로스가 오는데 곧 이때, 이 카이로스라고 하십니다. 이 카이로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하신 거예요. 예전 성경을 보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자, 그러니까 뭔가 신령하니까 뭔가 영적이고 막 이렇게 홀리하고 막 이런 걸로 드려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 그리고 진정이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문이 in spirit, in truth예요. 영과 진리입니다. 자,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어요. 이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살아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in spirit,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예수로 인해 영이 산 자들이 예수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보자 삼아서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산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너희도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영으로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이시기에 우리도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이 그분을 만나는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 정말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어떤 그런 의식에 참가하고 있다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어떤 공간에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진정한 예배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영이 예수로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사귀어서 가깝게 되는 교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하는 게 교제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과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어떤 같은 공간에 우리가 만나서 그냥 아는 사이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는 그냥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안에서 만난 우리들의 관계가 정말 형제고 자매가 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하는 가깝고도 거룩한 사귐이 교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네, 성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도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새로운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된 관계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한 교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가까이 지내는 만남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배웠습니다. omnipresence. 언제요? 네,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속성 할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도, 아니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도. 여러분,
방에 혼자 들어가서도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어떤 광장에 나가서도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요일 이 시간만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요일 이 곳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일 매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든지 어느 시간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아무도 안 놀라고 있는데 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종교들에는 없어요. 그들은요 어느 특정 장소에 가야 돼요. 시간을 찾아서 그 신을 만나려고 자기의 어떤 많은 것, 어떤 소원, 어떤 정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아시죠? 무슬림들 보세요.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소원이 있어요. 인생에 한 번 해야 되는,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방문하는 겁니다. 그 성지라고 홀리랜드라고 부르는 그곳에 방문해서 그곳에 카바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크게 생긴 거기에 가보는 것, 거기 가서 한번 터치해 보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진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물론 성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좋겠지만 그것이 꼭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정 장소 거기에 가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요일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내가 이 시간에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라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지만 정말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여기 찬송이라고 나오지만 이 찬송이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라고 말씀하죠.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라고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은 뭐냐? 예배라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은 예배 안 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뭐냐라는 그것을 정의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끝나고 돌아간다.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설교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거 준비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설교는 예배의 어떤 과정이지 설교가 예배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들었다고 예배 다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중에 어떤 순서를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기에 예배가 실패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어떤 방법도 시간도 장소도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퍼포먼스나 공연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봤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TV를 보는 것, 어떤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깝고도 친하게 되는 만남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어로 보면 as a living sacrif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sacrifice,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시간에 맞춰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의식 속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내 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 아무거나 못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렸어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일요일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 그거 드렸다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를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물로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이 매일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는 그런 교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도 되게 오랜만에 보거나 말 없이 보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만났는데 되게 어색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제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평소부터 교제하고 그 사람을 어떤 건지 친하게 되어지면 매일 만나는 게 즐겁고 또 만나도 할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룩한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색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오히려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인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되는 이 거룩한 교제를 하나님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